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 아르헨티나 시간으로 이 새벽 5시 30분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목요일 되는 7월 31일 또 7월의 마지막 날이 되는 날인데요. 오늘 저희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시면서 깨어 있는 진정한 믿음의 또 소망의 또 사랑을 베풀고 서로의 귀중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면서 저희들이 이 아침 기도에 합심 기도로 시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고 우리의 할렐루야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연약함, 저희들의 죄인됨, 저희들의 악함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던,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도 없었던, 죽어야 마땅하고 하나님 앞에 영벌을 받아야 마땅하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그 십자가의 그 공로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회복해 주셨고,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자격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대속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목약하시는 모든 역사가 임하는 귀한 이 아침 되게 도와주시고, 의와 화평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의 충만한 섬김, 믿음, 사랑, 소망에 가득한 열방이 하나 된 살아있는 교회의 회복을 주님 허락해 주시고, 전쟁들의 멈춤과 하나님의 평강이 많은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교회에서 일하는 모든 행사들, 특별히 제자 훈련과정에 속한 모든 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사역하는 자들이나 아니면 그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는 이 제자로서의 삶을 연습하고 또 실제로 행동하는 귀한 역사가 있어서 그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참 변화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고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하고 교포사회, 교포청년,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특별히 아르헨티나 의원선거 주님 잘 이루어지도록 지자체와 그리고 연방정부에 주님 아버지 힘을 실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아르헨티나의 뿐만 아니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가 오늘도 이루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7월 31일 목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좀 전에 저희들이 반주로 들었던 찬양 하늘 위에 주님밖에,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부릅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기 원하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마지막 절에 15절까지 말씀 같이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주관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도 가득한 하루 되시고요. 이 7월을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열린 길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회들을 주시고 또 그 기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함을 드러내도록 오늘도 왕 대신 우리 예수님 이미 승리하셨고 이제 앞으로도 승리하게 하실, 또 우리 또한 그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고 또 예수님의 재림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게 될 귀한 역사를 바라보고 소망하시면서 믿음을 갖고 오늘도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고요. 그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 오늘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사실 기도가 예수님의 재림을 빨리 오게 한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빨리 오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는 귀한 역사도 이루어야겠지만 또 나 자신이 이 세상에 물들고 이 세상에 죄악의 세상에 빠져들지 않도록 깨어 있기 위해 믿음을 갖고 오늘도 인내하며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마땅히 깨어 기도하는 믿음을 갖는 귀한 역사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도 이루어져서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도전받는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님께서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원히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가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드디어 벌써 요한계시록 20장을 읽고 있어요. 이제 20장부터 22장까지 세 장은 이제 하나의 단락입니다. 특별히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하여 있게 될 이 여러 가지 역사들, 특별히 두 가지죠. 하나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심판입니다. 이게 동시에 일어나죠. 백보자 심판 앞에서 일어나고요. 그리고 그 심판을 하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고요. 이 땅은 재림을 통하여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없어져 버립니다. 새하늘과 새 땅. 우리 신천신지라고 우리 요즘에는 그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이 신천지라는 이단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이단이 이 교회를 넘어뜨리고 하는 이단이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단어들을 다 쓰는 이 중요한 단어들을 다 자기들이 가져가서 자기들의 허망되고 말도 안 되는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런 죄악된 모습들, 악하고 그리고 부패한 모습들을 갖고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이런 단체, 이단 단체가 되어졌죠. 그래서 이 신천지라는 단어가 정말 좋은 단어인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죠. 신천신지라고 요즘에는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네 글자로 말하기도 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임하게 되는 귀한 역사를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제목을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 그 사이에 있는 천년왕국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 우리가 천년왕국 하면 그 앞에 네 가지의 물론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건 세 가지밖에 없죠. 세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제외해 버리는 입장 하나는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에 포함되지 않은 입장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세대주의 전천년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천년설을 이야기할 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요. 기독교 안에서는 그리고 성경과 상관없이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성경을 이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틀에 이 세대가 있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시대가 있고 뭐 그래가지고 이 시대별로 그리고 세대를 나누어서 구원도 다르고 또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이 앞에 있는 2장과 3장까지만 이 교회를 위한 말씀이고 나머지는 다 유대인을 위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편지된 것이지 이게 회당이 보낸 편지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각 교회에 다 써서 증거를 남기고 본 것을 증언하고
들은 것을 기록하여 어떻게 합니까? 이 편지를 교회에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도 그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틀, 이 7일곱으로 나누고 7년 환란에 대한 것을 나누고 그리고 또 성경에는 분명히 그런 입장에서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장하는 세대주의 전천전설은 저희가 같이 할 수 없는 이 완전히 다른 그렇죠? 유대교에 가야죠. 기독교가 아니에요.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유대인들을 위한 성경의 요한계시록이다 주장하고 있는 그들의 입장은 저희들이 따를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주장하는 예수님의 재림이 두 번 있다라고 하는 주장은 이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잘 써먹고 있어요. 이 어떻게 잘 써먹고 있습니까? 이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는 겁니다.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죠. 3번이나 예수님이 오늘 온다. 다음 달에 온다. 다음 해 몇 년도에 온다라고 이 예언을 했습니다. 이 여호와 증인들. 근데 안 오셨어요.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그들 흰옷 입고 다 준비했는데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오셨다. 하늘에 오셨다. 그래서 하늘 재림이 있고요. 영적인 재림, 하늘 재림이 있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나중에 또 예수님이 이 땅에도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2번 재림이 있다 주장하는 이 세대주의 전천전설 때문에 이런 이단들이 생기는 겁니다. 잘못된 이론들, 잘못된 신학이 만들어내는 거죠. 사실 우리 기독교에는 3가지 이 천년설, 천년왕국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역사적 전천년설, 그리고 두 번째는 후천년설이 있습니다. 후천년설, 그리고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이 3가지가 우리가 가진 입장이고요. 세대주의 전천년설 혹은 재림이 2번 있다라는 주장은 인간적인 거죠. 사실 이렇게 썰이라고 말할 때에는 신학적인 입장에서 왜 썰이란 표현을 합니까? 왜냐하면 이 3가지를 주장할 수 있는 근본이 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설은 예수님의 재림이 1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에 영적으로 있고 나중에 땅에 이 심판을 위해서 2번 있는 게 재림이 아니라는 거죠. 단 한 번 있지만 그것은 바로 1000년 예수의 재림이 1000년 왕국 전에 있다라고 해서 역사적 전천년설. 이게 중요합니다. 전천년설이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이 천년왕국이 있다. 이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이 천년왕국 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기준이 되고요. 그 예수님의 재림의 기준에 후천년설은 뭐겠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1000년 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이 1000년 후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땅에 재림 이전에 임하게 되고요. 그리고 점점 좋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후천년설은 어떻게 됐습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신학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점점 나빠지면 나빠졌지. 세상이 점점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결과적으로 볼 때, 이 상황적으로 볼 때 전혀 일어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후천년설도 맞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고요. 이제 기독교, 특별히 장로교의 개혁주의 입장은요, 역사적 전천년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있고 예수님의 재림 때에 부활을 받고 한 다음에 천년이 있고 천년왕국 동안 다스리고 그리고 이 심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입장이 역사적 전천년설이고요. 그리고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이 하나님이 다스린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셨다.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어떠한 특정한 기간, 전이냐 후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며 그리고 또 이제 이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초림으로부터 예수님의 이 오시는 재림 사이에 있는 사건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하는 입장으로 모든 기간들, 뭐 3년 반이든 7년이든 아니면 그 여러 가지 언급되는 이 기간들 1000년이든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의 아래에 있다 해서 1000년을 어떠한 기간으로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요? 세 가지만 우리의 성경적인 입장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세 가지가 뭐라고요? 첫 번째 역사적 전천연설, 그리고 두 번째 후천연설, 그리고 무천연설입니다. 이 세 가지 외에 이제 다른 것도 있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이 두 번 있다라고 얘기하는 공중재림, 그리고 지상재림이 주장하고 있는 이 주장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 성경에서 두 번 재림은 전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이 세대주의 전천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것을 먼저 이야기하는 이유는 왜 이렇게 주장이 많이 나오게 됐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희들이 천년 왕국에 대한 기록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20장인데요. 20장의 천년 왕국은 이 예수님의 재림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라고 뚜렷하게 얘기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전천연설, 후천연설, 무천연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성경이 말씀하는 다른 구절, 다른 이제 마태복음이나 다니엘이나 이 모든 것들을 다 비교해 와서 에스겔서나 이런 거 비교해 봐서 거기에는 말씀에 가장 근거 있고 가장 성경적인 것이 역사적 전천연설, 무천연설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장로교의 입장이고 특별히 개혁주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도 아직 두 가지라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이런 주장이 나오냐면 본문에는 재림과 관련하여 천년왕국을 말하고 있지 않고요. 천년왕국이 언제 있느냐라고 하면 이 제목 같이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 부활 그러면 첫째 부활 후에 둘째 부활이 있느냐? 아니요. 성경에는 둘째 부활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첫째 사망은 뭐냐? 첫째 사망은 우리가 영과 육이 분리되는 이 죽음을 의미하고요. 인생의 마지막이죠. 기회가 더 이상 없는. 그리고 둘째 사망은 영벌을 받는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고요. 무정행에 오늘 보게 되면 이미 들어가 있는 어제까지 그 본문에는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거기 잡혀 들어갔고요. 그리고 오늘은 마귀까지 잡혀가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완성을 나타내는 둘째 사망, 첫째 부활. 그러니까 부활이 이 둘째 사망보다 앞에 있다라는 의미에서 첫째 부활인 것 같아요.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는 그 사이에 천년 왕국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경 중심으로 성경이 만약에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지 않고 있다면 천년 왕국과 관련하여 물론 재림 후냐, 재림 전이냐 이런 것을 우리가 따져볼 필요는 있어요. 우리 인간적인 연대기와 그리고 시간의 논리, 시간에 대한 논리잖아요. 이 시간의 논리에 무엇이 먼저냐, 무엇이 나중이냐라는 것을 이렇게 연대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있어서 꼭 논리적으로 우리도 아멘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돼야겠죠.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만 이제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그 두 가지만 받아들이는 그것을 믿음으로 갖고 있는 것이 우리 교리이고 우리의 말씀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논리적인 것을 따지기보다는 이것이 어느 사이에 껴있느냐, 천년왕국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무천연설에서는 이 천년왕국이 어떤 기간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구원과 구원의 완성이죠. 그렇죠? 우리를 부활케 하셔서 그리고 이 첫째 부활과 이 둘째 사망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믿지 않는 자들을 영벌에 처하시는 그 영벌 사이에 껴 있는 것이 천년왕국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의 천년이라는 기준을 처음 말씀하신 것이 이 처음에 이 세상을 유혹해서 죄가 들어오도록 만들었던 이 옛뱀, 마귀, 사탄, 이 같은 존재, 영적인 존재를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이 자를 무정행에 잡혀놓는 기간을 천년왕국이다. 천년 동안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천년이 이 사단의 붙잡힘, 무정행에 잡혀 있다가 오히려 잠깐 풀려났는데
이제 풀려난 것이 별 의미가 없어요. 오늘 저희들 읽어보면 알겠지만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또 망합니다. 또 잡힙니다. 이게 뭐 한 시간이나 있다 잡혔을까요? 하여튼 또 잡혀서 이제 또 완전히 영벌 받게 되는 둘째 사망에 이르는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 천년이라는 기준, 천년이라는 기준의 시작이고 천년. 그러니까 부활과 사망, 하나님의 심판의 그 간격이 천년이고요. 부활과 부활의 완성은 이미 이루어지면서도 심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 사이에 있는 왕국이 천년 왕국이다.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비전인데요. 우리 같이 보죠. 1절, 2절, 3절에 나옵니다. 오늘 이 내가 보매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는 것은 사도 요한이 이 눈으로 보고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고 비전을 보여준 거죠. 그가 본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넣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 천년이라는 기준이 나온 단어는 바로 이 용을 잡는 일 때문이었어요. 이미 이 거짓 선지자 그리고 짐승은 붙잡혔고요. 바벨론이라는 도시의 큰 음녀는 이 멸망 당했죠. 이 상황 가운데서 용이 붙잡히는 영적인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단이요 마귀가 이제 잡히게 됩니다. 사실 천년왕국이라는 단어를 저희 천년이라는 단어를 볼 수 있는 첫 번째 단어가 2절에 나오는데요. 이것은 천년왕국이 아니라 천년 동안 결박하여 있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고 성도들을 송사하던 이 악한 자, 이 거짓 송사하는 사단과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난 것은 예수님의 초림 때고요. 그리고 또 하늘에서 쫓겨나서 돌아갈 자리가 없자 이 땅에 사람들을 유혹하고 이 땅에 나와서 짐승을 끌어냅니다. 이 짐승을 끌어내고 그 짐승들을 끌어내서 이 왕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모든 세력들, 특별히 성도들을 죽게 하고 성도들의 피해 범벅이 된 이 바빌론 도성. 근데 그 도성조차도 짐승에 의해서 또 이 멸망받게 되죠.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 가운데서 결국은 이 악의 처음 세력이다. 이 근본이다 할 수 있는 용이 붙잡히게 되고요. 그가 천년 동안 결박하여 집니다. 그 결박하여 지는 그 기간이 천년이에요. 천년.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라는 단어가 처음 천년 왕국이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이 천년이 이제 원수에 대한 승리를 의미하고 있고요. 그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그를 잠그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국을 미혹하고 거짓 송사하던 첫 번째 이 비전, 이 천년이란 비전은 바로 이 하늘에 무저갱의 열쇠를 갖고 있는 천사가 큰 쇠사슬을 갖고 용을 결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요. 3절에 보게 되면 천년이란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잠깐 놓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의 두 번째 비전은요, 이 천년 왕국이 세워지는데요. 이 천년, 왜 천년 왕국이 완전히 세워집니까? 완전히 세워지냐면 이 마귀가, 용이 붙잡혀서 이제 처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영벌을 받는 둘째 사망에 가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특별히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 이 사이, 첫째 부활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믿는 모든 자들을 살리시고 또 그들을 살리신 그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할 때 이 천년 왕국,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이어가는, 함께 통치하는 귀한 역사를 이룬다는 것이 첫째 부활이고요. 그리고 둘째 사망은 뭡니까? 천년 왕국 끝자락에, 천년 왕국의 끝자락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천년 기간의 끝자락이죠. 예. 천년 왕국이
영원한 나라겠죠. 왜냐하면 그 후에도 계속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만국을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우리는 천년 왕국에서 하던 그 일을 계속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은 그 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천년이라는 기간은 이 왕국의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 물론 그전에도 전적인 통치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유혹하는 이 마귀의 존재가 없는 상황 가운데 이어가는, 결국 이 마귀를 쫓고 마귀를 끝까지 추종하는 모든 자들이 결국 심판받고 이 두 번째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 심판의 역사를 이루는 그 기간이 천년이지, 천년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천년 기간만 있고 그 다음에 없다, 뭐 그런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 후에도 계속 그 왕국의 역사를 이어가는 겁니다. 예. 그런데 천년 기간이 지나고 나니까 둘째 사망이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첫째와 둘째 이 천년 기간 동안 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죠. 근데 그들이 돌아왔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이 천년이 뭘까요? 천년이 정말 숫자적이고 수리적인 천년입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수리적인 개념,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수리적인 개념이 이 성경의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되죠. 오히려 천년에는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 마귀를 제거하고 마귀에 대한 승리를 이루시는 뿐만 아니라 그 제거된 마귀가 결국 둘째 사막으로 영벌을 받게 되는, 마귀도 영벌을 받습니다. 마귀가 마치 영벌을 주는 자들이다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마귀도 결국 영벌을 받고 그 지옥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그 피를 흘리게 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실현을 받아주시고 보복해 주시는 모든 역사를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 이 사이에 껴있는 것이 천년 왕국이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개념을 막 얘기하려고 하면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 이상 가게 되는 거죠. 이 당장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이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 사이에 있는 천년 왕국에 대한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4절에서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청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런 첫째 부활이라. 여기 첫째 부활이 언제 일어납니까? 이 천년이란 기간 전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이란 기간 전에 이 첫째 부활이 일어나고요. 모든 성도들 죽음을 당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끝까지 지킨 죽지 않은 성도들도 이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아서 또 하나님 앞에 이 부활한 성도들과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왕노릇하는 기간이 천년입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지만 여기서 천년 왕국이라는 표현이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천년이란 기간을 왕노릇하신다. 왕노릇하는 우리들, 왕노릇하는 예수님, 왕으로 통치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좀 합축해서 이 한 단어로 천년 왕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년이란 이 기준은 이 첫째 부활, 이 구원의 완성, 그리고 또 둘째 사망, 이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되는 그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 기간에 그 사이의 기간을 천년 왕국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우리 요한계시록이 말씀해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이 첫째 부활, 그리고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 그 사이에 있는 말씀을 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또 읽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한 천년 동안의 왕노릇, 왕국을 이루는 거죠. 왕은 누굽니까?
예, 예수님이죠, 예수님. 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한다는 이 말씀은요,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 사이에 천년이란 기간을 말씀하고 있고요. 천년 이후에도 그렇게 하겠죠. 네, 그렇게 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우리가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 자녀가 되고 특별히 왕과 같이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는 것,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곳에 이루어지고 있죠. 그게 첫째 부활로부터 시작되고요. 그런데 둘째 사망을 완성하는 그 사이에 이 천년의 기간이 끼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절, 10절에 보게 되면 이 천년이 차게 되면, 천년의 기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둘째 사망이 완성이 되어지고 심판이 완성되어져야 되는데요. 그것을 7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같이 10절까지 말씀 읽어보죠.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와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7절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 구원의 완성으로 이제 시작되어진 이 모든 것들 완성된 구원이죠. 그 왕국이 통치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 천년이 찬 후에 둘째 사망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사단이 묶여 있던 그 옥의 감옥에서 나오면서 시작되죠. 그리고 이 둘째 사망의 일이 일어나는데요. 이 둘째 사망의 일이 마치 첫 번째 있었던 이 무기토 전쟁과 좀 비슷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물론 이제 곡과 마곡이라는 이 표현, 사방의 백성들을 모았다라고 하는 거, 이 어떻게든 숫자를 모아가지고 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던 그 시도는요, 잠깐 사이 끝나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마지막 전쟁이 또 뭐 전쟁이랄 게 없어요. 그냥 끝나버렸죠. 그냥 이 전쟁의 과정이 없어요. 왜 과정이 필요 없습니까? 뭐 누가 전진하고 나오고 뭐 그런 게 필요 없는 게 그냥 순식간에 끝나버리기 때문이죠. 이들이 아무리 많은 숫자를 모아서 이 성도들의 살고 있는 장막과 그리고 사랑하는 성을 도석을 둘러서 그것을 점령하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 가운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냥 끝나버립니다. 마귀는 다시 잡힙니다. 그 시도, 그 유혹, 그 모든 것 오히려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는 이 무저갱에 들어가서 거기서 영원토록 밤낮 세세토록 영원토록이죠. 영원토록 형벌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표현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에 19장에 읽었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망하게 되는 세상의 모든 자들 그것에 대한 표현과 똑같습니다. 이게 정말 반복이 될까? 이게 반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것이 무천년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떠한 하나님께서 천년이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구원과 심판의 그 사이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천년 동안에 있는 왕국의 모습이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구원만 완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도 완성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실 때 우리를 하나님 보좌들이죠. 보좌들에 있어서 이게 내일 읽을 말씀인데요. 보좌들에 있어서 그 보좌 가운데 심판하는 일들을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 무천년설이고요. 이 천년 왕국 중에 전천년설, 특별히 역사적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것은 이 천년이라는 것을 기간으로 여겨서 이 구원과 이 심판,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 사이에 있는 것이 천년 왕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 후천년설 아니면
세대주의, 전천전설 이런 것들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아무래도 이 논리적인 순서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것들을 주장하는 거죠. 예.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갖게 되고 특별히 이런 것들을 악한 마귀가 이 거짓된 것이기 때문에 잘 써먹어 가지고 유혹하는 이단과 사설들이 또 써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세대주의, 전천연설 조심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절대 받을 수 없는, 함께 할 수 없는 이런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 물론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세 번째 비전이 나와 있는데요.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없어진 하늘과 땅입니다. 이 천년왕국, 하나님께서 이 완성하시는 천년왕국 앞에 있는 이 구원의 완성, 첫째 부활이죠. 그리고 천년왕국 끝에 있는 이 심판의 완성, 둘째 사망입니다. 그 이후에 무엇을 또 보여주십니까? 그 후에 보여주시는 것은 이 하늘과 땅, 아직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지 않았죠. 임하지 않은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 하늘과 땅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요. 우리 한번 11절, 12절 세 번째 비전 가운데 있는 두 번의 봄에 대한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천년왕국 끝에 있을 둘째 사망에 대한 말씀, 심판에 대한 말씀을 얘기하죠. 특별히 이 심판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고 임하게 되기 위하여 옛 하늘과 옛 땅은 사라졌다는 거예요. 네.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피하여 간 데 없다.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떠났다는 거예요. 없어졌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 표현이 이것도 실제적으로 이제 베드로 후서에 보게 되면 체질이 녹아 하늘도 녹고 땅도 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죠. 이것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환상과 비전에 대한 사도 요한이 본 것은 사도 요한이 충실하게 그 사건을 본 대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개념, 이것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지상의 어떤 표현으로 그것을 표현했어요. 이 체질이 녹았다라는 표현도 이 하늘이 체질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늘과 땅이 녹게 되는 이 사건은요, 바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늘들과 땅이죠. 그때는 표현이 하늘이 복수입니다. 하늘들과 땅을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창조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의 모든 것들이 이제는 피하여 도망가고 간 데가 없는 없어진 모습을 보이면서 이 심판의 완성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그 보좌 앞에 있는 책 앞에, 생명책, 심판의 책 앞에, 그 보좌 앞에서 그 심판을 받게 되고요. 그 심판을 받은 자들, 심판을 받기 위하여 이제 죽었던 자들이 또 살아나고요. 그 살아난 자들 가운데 바다도 내어주는 이 모든 살아있는 자들은 다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결국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짐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아무리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이 마음대로 매매할 수 있는 이 표를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또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저버리는 이 모든 자들이 받을 이 사망, 둘째 사망, 영원한 벌,
영벌에 대한 말씀, 지옥에 대한 말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고요. 이게 상징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이 심판을 받게 됨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누구든지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불못은 누구를 위해 만들었다고요? 이 사단 마귀를 위해 만들어졌고요. 이 짐승 거짓 선지자들을 위해 만들었는데 오히려 그것을 추종했던 모든 자들도 결국 이 다시 살아남을 받아서 심판의 부활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천년왕국 끝에 심판을 받는 둘째 사망의 완성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어디에 있다고요? 천년왕국은요, 영원한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이 통치하심을 말합니다. 영원한 거예요. 이 천년의 기간은 뭐라고요? 그 기간이 시작되는 이 부활의 첫째 부활의 그 시작으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요? 심판이 이루어지는 이 심판 그 사이를 말한다. 그리고 우리의 입장은 이 두 가지 입장뿐이다. 무엇입니까? 역사적 전천년설, 그리고 끝에 있는 이 천년을 어떤 기간이라고 그 사이라고 얘기만 하고 어떤 실제적인 천년이 아니다라고 하는 무천년설, 이 두 가지만이 우리가 취하고 있고 성경적이다 인정하는 이 입장이라는 거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이 종말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인 부활과 하나님의 심판의 완성인 둘째 사망, 이 영벌에 이르는 이 모든 것들이 사이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이 천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이 완성이 되어지는 이 첫째 부활 이후에 천년 후에 이제 이 심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천년왕국과 관련된 성경적인 입장에서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오늘도 그 날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날에 이 소망을 품어야 우리가 이 땅의 고통, 어려움, 심지어 생명을 뺏기는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표를 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이런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믿음을 갖고 용기를 버리지 않고 오늘도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주님을 맞이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이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종말론에 대한 귀한 우리의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수설을 따라 우리도 살펴보고 그 의미를 살펴보고 오늘도 우리가 주장하는 주장들이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또 얼마나 성경적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굳게 붙잡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게 하시는 귀한 주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 주님의 통치 안에, 주님의 붙들어 주심 안에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 맺혀가는 저희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7월 달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데 이제 8월 달도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